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서양철학의 이해입니다. 오늘은 16과 니체, 히틀러를 위한 철학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스를 보면서 그 막스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봤죠. 이제 그 막스부터 그러니까 헤겔까지를 근대 철학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이제 막스, 오늘 얘기할 니체, 또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상가들부터 19세기에 살았지만 현대 철학이라고 봅니다. 이 현대 철학의 세 가지 흐름이 19세기에 이제 자유주의, 우리 공리주의에서 배웠듯이 공리주의도 자유주의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벤담이나 밀이나,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에서 나온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이제 독일 관념론을 거꾸로 뒤집어서 유물론으로 만든 이제 막스의 사상, 그리고 여전히 관념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실존주의 사상입니다. 니체와 키에르케고르가 새로 시작을 한, 근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 사상이에요. 자유주의는 이제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자유, 특히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 서구의 문명의 아주 중요한 기본 가치를 제공하죠. 사회 질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유주의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회주의적인 사상들,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 그것을 완전히 이 개인의 자유를 그것은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계급 자체를 없애고, 즉 계급을 만드는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마지막에는 해결과 달리 국가까지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세 번째는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틀렸다고 보고, 오직 개인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개인의 그 의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러한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상인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물론 실존주의에는 절대적인 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니체나 나중에 사르트르, 까미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이렇게 나누지만, 오늘 보는 니체에게서는 이제 철저히 기존의 기독교 문명,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리스의 고전 사상, 플라톤주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또 기독교,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니체를 오늘 보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영상을 여러분 3개를 보겠습니다. 우선 니체에 대한 생애의 소개, 그리고 서울대 유명한 니체 전문가인 박창국 교수가 설명하는 니체 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의 가장 큰 작품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조 슈프라흐 짜라투스트라에서 그 유명한 구절,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는가, 그 구절을 한 3분, 2-3분 정도 보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니체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신을 살해한 살인자라고 떠벌리는 미친 남자를 등장시키며 자신의 그러한 극단적인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 기독교가 정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양 역사 수천 년 동안 믿어졌던 사상임을 감안하면 당시의 니체의 발언은 가히 파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상이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하여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그는 왜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것일까요? 가족이 모두 기독교인 환경이었음에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과감히 신의 존재를 부정한 무모한 남자 니체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844년 10월 15일) 성가가 울려 퍼지고 성스러운 예배의 분위기가 퍼지는 한 교회의 마을에서 니체가 태어납니다. 목사였던 아버지와 목사 집안의 딸이었던 어머니의 품에서 니체는 자라게 되죠. 그런데 그가 5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친가가 아닌 어머니 쪽 외가 집안으로 이사를 가게 된 니체. 거기서 어머니와 두 고모, 할머니, 여동생을 비롯한 여자들 품에서 하루하루 기빨려가며 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뿐이었던 남동생마저 2년 뒤에 병사하고 말죠. 기독교 목사 집안이었지만 집안 여자들의 기에 눌리라 목사였던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으니 남성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없었던 니체는 어린 시절 그 기억이 마냥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자는 이때부터 니체가 기독교에 반감을 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음악과 언어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니체는 1864년 불과 24살의 나이에 바젤 대학의 교수직을 받습니다. 당시 니체의 지도 교수는 이제껏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젊은 나이에 모든 고전어와 고전문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그의 재능을 높이 샀고 학위도 없었던 니체에게 교수직을 줍니다. 박사학위까지 미친듯이 해서 겨우 시간 강사하다가 교수가 되는 오늘날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니체는 그 모든 과정을 프리패스했다는 것이니 그만큼 특권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재능이 엄청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이후 니체는 10년 동안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사상을 담은 여러 명저들을 저술합니다. 이 당시 두통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니체는 그나마 두통이 없을 잠깐의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 책들을 써냈죠. 이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니체는 골방에서 머리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상이 아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사상만이 진정한 사상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기사 두통 때문에 제정신을 때가 별로 없었던 니체에게는 잠깐 제정신이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 동안에만 그 사상이라는 것을 사유할 수 있었을 테니 저런 말을 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끔찍한 두통으로 인해 니체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던 니체는 여태까지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진리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본인이 믿고 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대표적으로 품은 의심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을 현상계와 이데아, 즉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플라톤식 사고방식이었죠. 잠시 플라톤 이야기를 해보자면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현상계라고 규정지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여긴 플라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현상계는 노답이야. 이건 완전한 세상이 아니야.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지배하는 말 그대로 신의 세계를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들이 사는 세상은 인간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이 제거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욕구를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기에 완벽한 곳이자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장소라고 믿었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믿게 됩니다. 종교를 믿으면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죠. 현실이 제 아무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불행해도 그것은 쓸데없는 욕구에 휘둘리는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종교를 믿으면 행복한 사후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만 된다면 좋았겠지만 당대의 기독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합니다. 정권에 달라붙어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 많으신 우리의 니체께서 갑자기 정면에 나와서는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칩니다. 신 따위의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거의 절대적인 진리이며 권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니체의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니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만의 말을 꿋꿋이 내뱉습니다. 니체는 신을 빙자한 절대적인 가치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진리라는 것에만 매달려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의 변화나 발전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진리만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닫고 그들을 탄압하는 것마저 자신이 믿는 진리라는 명분 하에 정당화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정권과 달라붙어 부패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다고 니체는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서 니체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신이 사는 저 너머의 세상만 동경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뭐가 되는 거야? 뭐 결국은 신이 사는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인생은 뭐 그냥 쓸모없는 거야? 아니야. 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이 허무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니체가 이야기하는 신이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 세상만을 동경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답이 없으니 그냥 불완전한 곳이다.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을 경계한 말이죠. 그 2000년이 넘는 서양의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졌던 플라톤식 형이상학, 니체는 그러한 진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부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던진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는 초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인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절대적 진리만을 믿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움직이고 발전하며 때로는 몰락하기도 하는 존재. 그러나 그 몰락의 고통 속에서도 본인의 성장을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존재. 그래서 니체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만의 세상을 이 세상 안에 당당히 구축하려는 힘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니체 본인은 항상 크나큰 두통에 시달리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고통을 책을 쓰는 내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는 니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니체가 더 이상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당시에 기독교도 당당하게 비판한 니체의 대담함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사유를 오가는 와중에도 본인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고자 했던 그의 초인적인 의지의 힘은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한 니체. 진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니체. 그렇다면 그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망고불변의 진리가 없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곧 내 삶의 진리, 내 삶의 목표는 오직 나만이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도 되죠.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의 신과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절대적 진리에 자기 자신을 속박시키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니체는 던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예. 기독교 집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창국 교수의 니체의 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국입니다. 니체는 인생의 본질을 자신을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고양시키고 싶어하는 힘의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현대인들은 안락한 생존과 쾌락에만 연연해야 하기 때문에 병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삶을 버겁게 느끼는 상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니체의 답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고양되었다고 느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함과 향락을 추구하려는 자기의 성향과 투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곤란을 오히려 그것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환영합니다. 힘의 의지가 쇠약해지고 지쳐서 병들어 있을 때만 사람들은 편안함과 만족을 찾게 되고 자신과 투쟁하지 않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여러 공경을 겪게 될 때 그들에게는 이 세계가 자신의 안락함을 방해하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명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같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왜 산에 올라가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유명한 답은 산이 그곳에 있으니까 올라갈 뿐이다 하는 것이죠. 니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신의 힘을 느끼고 싶어서 험난하고 높은 산을 겁내지 않고 올라가는 자신의 강한 힘을 느끼고 싶어서 라고 답하겠지요. 험준하고 높은 산을 아무런 불평 없이 올라가 정상에 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뿌듯함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가장 크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사면에 올라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욕망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임을 느낀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작고 불편한 자극에도 호들갑을 떱니다.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면서 안락만을 탐하는 인간을 두고 니체는 말세인이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말세인을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벼룩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니체는 말세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이제 작아졌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작게 만든 마지막 인간이 뛰며 돌아다닌다. 노동은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일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즐거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제 인간은 가난하게 되지도 않고 풍요롭게 되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든 너무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누가 지금도 여전히 지배하기를 원하겠는가? 누가 복종하겠는가? 양쪽 모두 너무나 많은 힘을 소모했다. 목자는 없고 군중만 있구나.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것을 원한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다르게 느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으로 간다. 오늘날 현대인의 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 안락한 가정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노동도 너무 힘들지 않게 적당히 하고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모든 사람이 함께 지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 싶다는 야망도 패기도 책임의식도 없이 적당히 자신의 안락을 추구할 뿐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인간을 인간의 타락이 갈 때까지 가서 소시민적인 안락만을 탐하는 단계에 이른 말세인, 최후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말세인에 비해 초인은 위대한 삶을 지향하는 인간이지요. 니체가 위대한 인간을 말할 때 니체는 그 내적인 힘은 허약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은 전혀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적으로는 강하면서도 기품 있는 생명력에 충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혹시 주위에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 저 사람은 고귀한 인간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은 피곤하다고 아무 데서나 들어눕는 인간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기에 외부의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그 상황의 주인으로 존재하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자신의 힘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쁨 있고 고귀한 인간에게는 세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쇼펜하우가 말하는 것처럼 어둡고 우울하게 나타날까요? 니체는 이러한 인간에게는 단연코 세계가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움이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계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계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직업적인 예술가는 아니더라도 이미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창조한 예술도 사실은 이러한 힘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고난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스퍼스와 같은 철학자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의 반대는 비애나 고통이 아니라 내적으로 빈곤해지고 생명력이 쇠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과 염세주의입니다. 이러한 우울증과 염세주의의 상태는 고통과 고난은 물론이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두운 감정을 느끼는 허약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허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돌이켜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니체는 우리가 자신을 강한 인간으로 자신을 단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직접 이제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의 일부를 한 2, 3분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나 사람들을 사랑하노라. 그러자 성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숲속으로 그리고 광야로 갔던 것이지?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나는 이제 신을 사랑하노라. 사람은 사랑하지 않노라. 내게 사람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리라. 성자 얘기죠.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내가 사랑에 대해 무슨 말을 했던 것이지. 나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져가고 있거늘. 성자가 말했다. 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 차라리 저들에게서 얼마를 빼앗아 그것을 저들과 나누어 짊어지도록 하라. 저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없이 기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된다면야. 그리고 저들에게 뭔가를 줄 생각이라면 적선 말고는 따로 줄 것이 없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구걸케 하라.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아니지. 나 적선 따위는 하지 않지. 나 그 정도로 구차한 것도 아니고. 성자는 빈정대듯 웃고는 이렇게 말했다. 눈여겨 살펴보시라. 저들이 그대의 보물을 받아들일지를. 저들은 은자들을 미심쩍어 하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온다고 믿지를 않지.
골목길을 지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저들에게 너무나도 쓸쓸하게 울린다. 그리하여 동이 트려면 아직도 먼 한밤중에 잠자리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그리하듯 저들은 물을 것이다. 도둑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숲속에 머물도록 하라. 차라리 짐승들에게나 갈 노릇이다. 그대는 왜 나처럼 곰 가운데 한 마리의 곰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새 가운데 한 마리의 새가 되려고 하지 않은가? 그러면 성자께서 숲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 차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지. 그리고 노래를 지으면서 웃고 울며 중얼거리지. 나 이렇게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림으로써 나의 신인 그 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일세. 그건 그렇고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가져왔는가? 이 말을 듣자 차라투스트라는 성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말했다. 그대에게 줄 무엇이 내게 있겠는가? 나로 하여금 서둘러 가던 길을 가도록 하게나. 내가 그대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성자와 사내는 마치 두 사내 아이가 웃듯 웃으면서 헤어졌다. 홀로 남게 되자 차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자신의 숲속에 파묻혀 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아직 듣지 못했나 보다. 숲 가장자리에 있는 첫 도시에 들어선 차라투스트라는 그곳 시장터에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줄타는 광대가 고개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 너희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것들은 자신 이상의 것을 창조해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거대한 밀물을 맞이하여 썰물이 되기를 원하며 사람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중에서 새 변화에 대하여 나 너희에게 정신의 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짐을 무던히도 지는 정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정신의 강인함은 무거운 짐을 더없이 무거운 짐을 요구한다.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죠. 예,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1학기 때 녹화해둔 그 니체에 대한 저의 쭉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쭉 들으시면 이제 저 나름대로 니체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니체 철학의 가장 큰 강점은 그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봐요. 정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자랐건 간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강해지는 것,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것은 참 니체에게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래서 주위 환경만 탓하고 뭐 헬조선이라고 나라만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뭐 은수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니체 철학의 가장 약점은 강해지는 게 선이기 때문에 약한 상태를 가장 경멸하면서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약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장애인들, 또 본의 아니게 환경에 의해서 또 아주 정말 처절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연 다 악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실패자로만 볼 것이냐,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그것을 그들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이라고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니체 철학이 우리에게 남기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을, 강한 그룹이 약한 그룹을, 강한 민족이나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것을 정당화해주는 철학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게 바로 나치 히틀러에게 니체 철학이 이용당한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니체 철학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아까 제가 니체가 개인주의적이라고 했는데 잠깐 수정을 하면은, 니체는 우리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귀족주의적 영웅주의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영웅적 개인주의 또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